오늘 우리가 제목을 착각은 자유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그 열왕기상 1장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 스타트가 왜냐하면 생명의 삶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삶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열왕기상에 왔는데 열왕기상의 이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상이라는 책은 그 왕들의 연대기죠. 왕이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왕이 잘 살았고 어떤 왕이 죽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왕의 기준을 다르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왕이 좋은 왕이고 어떤 왕이 나쁜 왕인지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은요 이스라엘의 이 격변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 다윗이 늙었다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얼마나 강성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한다면 이 열왕기상 1장에서는 1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아니한지라. 네, 다윗이 이불을 덮었는데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이 한마디로 다윗이 얼마나 늙었고 다윗이 얼마나 힘이 없어졌고 다윗이 얼마나 이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오늘 내용이 1장의 내용이 아까 읽었듯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그 다윗을 곤란하게 하고 솔로몬을 내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오늘 1장에 나오는 것이죠. 아주 적절한 시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힘이 빠졌고 아도니아는 이제 군대를 몰아서 치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덮는 이불은 얼마나 두껍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이불이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었던 그 집, 그 궁은 얼마나 따뜻한 장소였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이 대책으로 뭘 준비하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미녀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 미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미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 중에 미인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당신이 시종을 들 것입니다 하고 동침할 것을 권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자를 안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온기가 돌아서 다윗 따뜻함을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안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성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그 성욕이 없다는 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여자를 품고 여자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이 없을 정도로 그가 나약해졌고 늙었고 아무 그런 어떤 하기도 싫은 그런 그 침대에만 있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의 위기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경건을 지켰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을 지키고 끝까지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아들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를 때에도 결단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하신 왕이다라고 딱 지정해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올바른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이 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병들고 인생은 다 늙어가기 시작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깡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젊은 나이에 골리앗과 가가지고 맞짱을 떴어요. 1대1로. 그래서 그냥 칼도 없이 무기도 없이 가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이긴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믿음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깡도 있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었냐면 순전함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거든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너 죄 지었어, 너 나쁜 놈이야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때문에, 자신의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그 마음 때문에 이불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울던 사람, 그 순전함이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 또 뭐가 있었냐니까 힘과 권력도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통치할 때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겼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어떤 그 주변의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아주 강성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깡도 있고 믿음도 있고 순전함도 있고 힘과 권력도 있지만 결국 그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결국엔 늙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결국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한낱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젊을 때 내가 한때는 이랬어, 내가 나 때는 이랬어, 내가 뭐 한때 뭐 이 정도 있었어, 내가 뭐 맨해튼에 이렇게 살았어, 내가 몇 억짜리 집이 있어,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녀. 여러분, 다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남는 것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냐 안 했냐, 여러분 그거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저자가 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요, 정치적 기반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그 피스를 위해서, 외교적인 그것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은요, 몇 번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첫째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누이 다말을 강간하기 시작해요. 강간했어요. 그래서 셋째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빡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또 그 암논을 죽이고 나서 뭘 하냐면 반역을 일으킵니다. 내가 아빠보다 잘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아빠에 대한 분노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나죠. 그랬더니 진짜 거의 될 뻔했어요. 거의 막 다윗 도망가고 막 그 다윗이 쓴 시편이 있어요. 그때 쓴 시편, 암울한 시편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도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 아도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서열 1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병들어 누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까지도 다음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공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다윗이 죽으면 그냥 아도니아가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엄청 잘생겼습니다. 그 성경에서 심히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는 진짜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 갖춘 남자예요. 모든 걸 가진 남자입니다. 근데 그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그의 실수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모으냐 하면 군대 장관 요압, 자기의 형이었던 압살롬을 죽였던 그 요압, 그 군대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요압과 두 번째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데리고 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그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 아주 정통성 있고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아도니아는 파티를 벌입니다.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든든하기 때문에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도니아는 파티를 열기 시작합니다. 소고기 뜯고 막 고기 다 수송아지 뜯고 양 뜯고 막 다 해요. 뭐 포도주 마시고 다 합니다. 그 아도니아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착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구나. 아,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구나. 내가 다 가졌구나. 내가 드디어 왕자를 차지했구나. 이제 솔로몬 깝쳐도 뭐 다 어쩔 수 있겠구나. 뭐 내가 다 내 밑으로 다 기겠구나. 막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그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이 왕의 잔치, 자기의 나름의 즉위식인데 그 즉위식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과 분하야 뭐 이런 중요한 나단 뭐 이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끼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도니아는 자기의 왕권이 불완전하다는 것, 자기가 차지한 이 왕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도니아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자주 착각 속에 삽니다. 어떤 착각 속에 삽니까? 이 땅이 다인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들었지만 오늘 이 문 밖에 나가서 내일 학교에 또 직장에 또 사회생활 뛰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말씀 들은 건 온데간데 없고 내 주관과 내 계획과 내 경험대로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빠가 다윗이에요. 아빠가 죄짓고 울었다는 그 레전드 소문들은 다 듣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어떻게 전쟁 나가서 이겼는지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아빠가 다 풀지 않았겠습니까? 아도니아 주변에 오늘 데리고 온 제사장이 있고 그 나라엔 선지자가 있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다는지 아도니아가 몰랐겠습니까? 아도니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왕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왕좌, 스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왕좌, 그 실제로 보이는 그 왕자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는 배척한 채로 즉위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얼마든지 누려도 됩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인생은 착각에서 벗어나고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마주할 때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에서 자유해져야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착각은 언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팩트를 마주할 때입니다. 현실을 자각할 때, 내 인생의 현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착각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오늘 어떤 착각 속에 살았는지 39절과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비아달이 착각 속에 살 때 아비아달의 착각을 자유하게 할 현실이 그의 눈앞에 딱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이 즉위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즉위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마치 땅이 갈라지듯이 그 환호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솔로몬이 즉위하는 것처럼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49절 50볼까요?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 그 착각에서 벗어난 아도니아 행동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난 이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내가 다 가졌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내가 드디어 이 왕좌를 차지했다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현실을 딱 마주해버리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내가 데려온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여러분 결국 자기 자신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으러 도망갑니다.
여기서 제단 뿔이라는 거는 그 제단에 있는 4개의 뿔이 있는데 이걸 뿔을 잡으면 이 사람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 같은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잡으러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잡으면서요. 솔로몬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종이다. 스스로를 솔로몬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현실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 착각 속에서 내가 다 가졌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인생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니까 그제서야 착각해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려고 뿔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팩트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팩트는 이것입니다. 내 의지로 머리카락 0.5인치도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걱정해도 10초 뒤의 일들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팩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 팩트예요. 여러분 그 팩트를 마주할 때 우리는 착각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가졌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말씀 없어도 괜찮다. 기도 안 해도 잘 풀리더라. 여러분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살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웃으니까 처음에 막 그 이슬 쌤이 처음에 인사하러 왔을 때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귀엽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뭐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한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착각 속에 살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짱이다. 다 누가 덤벼.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중2병에 걸려가지고 그 중2병에 이게 완전 찌들어가지고 가오가 정신의 육체를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 착각 속에 살다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현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현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현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숨도 못 쉰다는 그 현실을 마주해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없이는 그 팩트 없이는 제가 착각 속에서 살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팩트를 알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팩트를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이것이 죄일까? 이것은 죄가 아닐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일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요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하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나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계속 뒤에 뭔가가 여지가 있는 거죠. 다른 옵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 아니면 오케이 절로 가면 돼 라고 내 마음속에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옵션이 없는 거예요. 내 뒤에 어떠한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안 풀리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나락으로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만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실제로 그들이 더 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내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좀 주의 깊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어두운 부분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풀리는 것 같은 부분들, 내 인생에
정말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질 때 가능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풀려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역사, 말씀이 성취되면 다 가능한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자리 고백하면서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